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말씀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진리 대신 진리의 말씀 대신 그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집중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깨닫는 데 이르도록 주께서 친히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힘이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 또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생성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주의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이 시간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역시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내용 하에서 하나님과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 관한 문제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적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절묘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방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해들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저는 온전히 감춰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 11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로마서 말씀 본론 네 번째 시간이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 다섯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본문은 로마서 11장 11절 12절입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 12절. 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널려있는 하나님이 주신 경이로운 선물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 경이로운 선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은 두 가지 유독성, 독성이 있다는 거죠. 유독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생존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이 소금의 그 개별적인 구성 요소는 사실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나트륨과 염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한 가지의 경이로운 선물이란 바로 물입니다. 물이에요. 물의 화학 방정식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H2O입니다. 그것은 산소마다 두 개씩의 수소가 결합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개의 산소와 두 개의 수소가 결합된 형태가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산소는 가연성 물질이며 수소 또한 아주 쉽게 타오릅니다. 이러한 산소와 수소가 결합되어 만났는데 물이 되는 것입니다. 물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물로 불을 끄게 된다는 것은 이 가연성 물질들을
그런 요소들을 끄게 된다라는, 물이 생성된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경이로운 그 자체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상 온 우주 그리고 지구상에 포함되어 있는 작은 원소들이나 물질 역시 하나님의 지혜와 다스리심의 손길이 아주 진하게 묻어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조합들, 진짜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조합들을 통해서 너무나 새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인간으로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조합들과 결코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혹은 결코 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인간의 이성을 뒤집는 수많은 역설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우주 공간과 우리 만물 자연 세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학적 의미로 표현하는 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경륜, 이러한 용어들로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알아보게 될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2절 본문을 위시해서 앞으로 새롭게 진행될 또 다른 국면인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사도의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적 지혜를 더욱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유독성이 있는 나트륨과 염소를 통해서, 즉 이것들의 조합을 통해서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결단코 없어서는 안 될 소금을 만들어내듯이 그 독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조합으로, 새로운 조합으로 인간에게 유익한, 참으로 없어서는 안 될 어떠한 것으로 아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적 지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들을 이스라엘의 문제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저번 주 본문이었던 로마서 11장 7절 이하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은, 나머지 그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나머지 이스라엘은 우둔하여 졌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 이하에는 이렇게 우둔하여진 이스라엘의 상태를 신명기와 이사야서 말씀, 그리고 시편의 예언들을 선명하게 제시해 줌으로써 바로 이러한 우둔함은 곧 이스라엘의 성취를 이러한 시편들과 신명기 말씀과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우둔함들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이것이 곧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가 증언한 이스라엘의 상태는 거의 뭐예요?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번 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의 저주입니다. 저주에 가까워 보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잠정적인 저주입니다. 정확하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저주의 상태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들의 밥상 자체에 저주가 임하여 풍요롭게 즐거이 먹는 그 밥상, 우리의 생존을 유지해가면서, 생명을 유지해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그 밥상이 오히려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저주의 상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등은 항상 굽어서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묶임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설명들은 우리로 무엇을 생각하도록 그 결론을 내리도록 이끌고 있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끕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고 완전히 그 나라에서 배제되는
상황들을 다시 연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저주의 상태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다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두고 11장 1절을 열 때 분명하게 언급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라는 말씀을 다시 재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첫째는 사도 자신이 그 예증을 삼은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또 자기 자신이 예증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남은 자 7,000명이 있음을 예증함으로 지금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우둔하여졌고 그 우둔함의 상태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상태였음을 로마서 11장 8절부터 10절 이하에 표현해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사도는 오늘 본문인 로마서 11장 11절에서는 로마서 11장 1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를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또 좀 다른 차원의 국면을 넌지시 보이게 됩니다. 예. 그 이유는 지금 11절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럴 수 없느니라를 언급하게 한 그 주체들이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에 해당하는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에 해당하는 자들이라는 점이에요. 예.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택하심을 받지 못해서 우둔해진 자들, 곧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고 거론된 바로 그들을 의미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런데 바로 이 11절 본문에서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해 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그 이유는 그들의 실족함이 하나님의 경륜적 뜻을 이루는데 재활용된 셈인 거예요. 재활용된 셈인 것인데요. 곧 선용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사도의 견해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본문 11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예.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경륜적 조합이 바로 이 지점에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넘어짐, 곧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하나님의 선하신 새로운 조합의 구성 요소들로 활용되어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인간의 악을 하나님이 선용하셔서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죠. 게다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조합을 보게 될 것인데요. 다시 한번요. 네, 이것은 곧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시기남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잠정적 심판의 결과, 곧 하나님의 사법적 행위의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었는데요.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자신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잠정적 심판의 결과로 하나님의 사법적 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어진 악하게 된 그 이스라엘은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전체 이스라엘은 아니죠. 그 중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남은 자가 있지만 그 남은 자들을 제외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버리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사용됐지만
버리시게 됩니다. 예. 이거는 제가 누차 이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성경의 구절구절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중에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걸러내시는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네,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시기남을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조합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셔서 이들 중에서 다시 한번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이들 중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뽑아내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걸러내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 칼빈은 오늘 11장 11절 하반절의 주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시기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총애를 받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 속에서 촉발되는 경쟁심 또는 시기심의 감정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신 목적은 결국 그들에게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내던져지기까지 실족한 것이 아니었다.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갔을 때 그들은 마침내 다시 한번 분발하여 그들이 전에 멀리하였던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칼빈은 주석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칼빈의 주석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오해가 있을까봐 칼빈의 주석을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의 죄로 넘어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넘어짐을 선하신 지혜로 활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남겨진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첫 번째 남겨진 자는 당연히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나머지 악하게 된 우둔하게 된 그 사람들 중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들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이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신 그 정확한 목적은 마구잡이로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경쟁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는 거예요. 예.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의 경쟁심을 사용하시는 것뿐인 거예요. 예. 이것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예. 완전하게 달라요. 예. 이러한 표현들은 신인 동영론적인 감각이 어찌 보면 이 말씀의 내부적으로 이 감각이 가미되어 있는 형태로 표현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하튼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내어 던져질 만큼은 실족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회한 길을 가게 하시는 이유는 이방인들을 돌아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돌아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이스라엘의 변할 수 없는 장자권을 이렇게 표현해냅니다. 장자는 두 몫을 받은 두 배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분명히 이거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인들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로마서 11장 12절에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축복이 되며 이스라엘의 실패 역시 이방인의 축복이 된다라면 하물며 이스라엘의 축복의 때가
되었을 때에는 이방인에게 어느 정도만큼의 축복들이 쏟아질 수 있겠는가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이렇게 축복이 됐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의 축복은 이방인들에게는 또 가히 엄청난 더 큰 축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사도가 왜 이러한 표현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의 마음, 곧 성령께서 부어주신 그 마음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축복의 때, 곧 그들의 충만함의 때를 이미 비전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사도의 비전, 곧 그의 눈에는 이것을 이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의 때요, 궁극의 날들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의 날이에요. 사도행전 26장 6절부터 7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도 여기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소망하는 까닭이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이 바라는 바가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인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명백하게 그 다음 구절에 사도행전 2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 때서부터 약속받은 이 약속의 소망을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소망의 내용 중 하나를 지금 오늘 바로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본문에서 로마서 11장 11절에서 사도는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라고 말입니다. 바로 로마서 11장 12절에 이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의 내용과 함께 이방인들과의 관계, 그 소망이 이방인들과의 관계로 어떻게 엮어져서 나아갈 것인가, 예, 더 나아가 이방인들의 바른 위치를 제시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예, 그것이 이제 쭉 연결되는 로마서 본문입니다. 예. 이방인들의 바른 위치는, 그래서 이방인들의 바른 위치는 스스로 책정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의 바른 위치는 자기 스스로 책정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바른 위치는 스스로 책정될 수 없는 이유는 교회 안의 이방인들이 지금의 위치를 갖게 된 이유는 바로 그 뿌리에서부터 찾을 수 있을 때야, 아니 거기로부터, 바로 그곳으로부터 참된 교훈을 받을 수 있을 때야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가 제시하는 이방인들의 바른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로마서 11장 13절에서 32절까지는 이방인의 구원과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 그 영적 관계죠. 관계, 그리고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앞으로의 구절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주도에 오신, 앞으로 주도에 가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놀라운 경륜적 지혜를 찬양하는 노래를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에 기록함으로 11장을 마치게 됨과 동시에 로마서 교리편이 그제서야 완전히 끝을 맺게 됩니다. 11장까지가 교리편이죠. 그래서 완전히 교리편이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마치 역사의 시계와도 같습니다. 역사의 시계와도 같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역사의 시계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나라임은 분명합니다. 시계가 현재의 시각을 알려주듯이 이스라엘의 되어짐,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무언가가 되어짐, 그러한 되어짐이 되어져 가는 어떠한 현상은 현 시대의 시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의 종말론적인 입장에서의 현 시각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각 역시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각 역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시계로 알려주신 바 있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는 시점을 이렇게 표현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로 역사를 이끌어 오셨던 것과 같이 당신의 경륜적 지혜로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예정하심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지속적으로 범죄한 인간의 눈에 가려지고 인식조차 되어지지 않은 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는 채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많은 부분. 또한 자신의 의를 붙잡고 있는 강한 손이 불평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경이로운 조합으로 하나님의 독특한 그 경이로운 조합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섭리로 이끌어 가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자신의 능력이 아닌, 이거는 자기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로를 의존함으로, 자신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어요. 이건 절대적입니다. 로마서가 얘기한 것이, 로마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설명해 온 것이 바로 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공간 안에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륜적 새로운 조합으로 친히 이끄실 것입니다. 가연성 물질인 산소와 역시 쉽게 타오르는 수소의 만남을 우리의 얄궂은 의로, 지혜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적 조합은 이러한 가연성 물질들의 만남이 오히려 그 위력적인 불을 끄게 만드는, 그 위력적인 불을 오히려 되려 꺼버리게 만드는 물을 만들어낼 것임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시려 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려 했을 때, 믿음이 부재 상태임이 보여진다라면 우리에게는 화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요, 자기의 의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이 배격하는 믿음입니다. 복음과 아주 상반된 믿음인 거예요. 자기 의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려고 했을 때 믿음이 부재 상태임이 보여진다라면 우리에게는 화가 임할 것입니다. 화가 임할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
우리에게 이 믿음, 그 믿음의 대상을 확실하게 한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 믿음만이 자기가 여태까지 잘 다뤄오는, 잘 일구어놓은 자기의적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복음을 배격하고 복음의 원수가 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바로 이 믿음이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 우리의 합리성과 우리의 유익성 또는 우리의 논리성을 벗어난 그 어떤 것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바로 이 진짜 믿음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줄 거예요. 우리의 화를 면케할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는 것이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지혜의 경륜적 조합까지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AI 이후의 세대,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포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 이러한 시대에는 사단이 가장 용이하고 현명하게 인간을 미혹할 수 있는 방법은, 사단이 되게 현명하게 인간을 미혹을 해요. 미혹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과학이며 기술인 거예요. AI인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에 기묘하게 결탁된 과학적 소설인 것입니다. 과학에 기묘하게 결탁된 과학적 소설인 거예요. 또 4차 산업혁명이 일구어낸 편리함으로 극대화될 수 있는 인간 본성의 노예화와 조정입니다. 리모트 컨트롤과 흡사한 어떤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앞에 선택해야 할 많은 결정들은 하나님, 곧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적 지혜를 믿느냐, 아니면 우리의 현실적 눈을 매혹시키는 4차 산업혁명의 AI의 다양한 형태들을 신뢰하고 사용함으로 이것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이것들의 문제가 급박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려 깊게 인식하지 못한 채 나아간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잠식되어질 것이고, AI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현실적인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그날이 이미 온 것입니다. 이미 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그냥 관념적인 거,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가 믿는 거는 AI,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마치 무능력과 무기력의 모습인 것 마냥, 허황된 것을 괜히 잡고 있는 시간 낭비인 것 마냥 취급되는 시대로 돌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AI의 어떠한 것, 마냥 AI의 어떠한 것 마냥, 즉 즉각적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AI의 어떤 것 마냥 즉각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AI는 모든 것이 즉각적입니다. 다라락 탁 답을 제시해 줍니다. 즉각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을 주시지만 그의 인간의 본성적 측면까지 고려하셔서 그를 훈련하시면서 그를 더욱 선하게 만들어 나가시면서 그런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셔요. AI와 비교가 안 되죠. 좋은 것을 주시지만 그의 인간의 본성적 측면까지 고려를 합니다. 그거를 내둘러 가서 그거를 건드리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 인간적인 본성의 측면까지 고려하셔서 그것을 다스려 나가시면서
그것을 훈련을 하시면서 그를 더욱 선하게 만들어 나가시면서 그 사람을 더욱 선하게 만들어 나가시면서 그런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AI는 인간의 그 어떠한 깊은 본성적 부패한 측면도 고려하지 않은지 오히려 본성적 측면들을 활성화시키는 인간의 본성이 만든 편리함의 노예화를 가속화시키는 극대화시키는 기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이 없이는 인자를 볼 수 없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믿음이 없이는 그들에게 먹히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먹힌다라는 의미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어떠한 것, 자신의 입장에서 가장 훌륭해 보이는 어떠한 곳으로 전향하는 현상으로 많은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을 AI에게 빼앗기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적 때가 차면 곧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또 다른 경륜적 국면의 때로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방의 때가 차면 또 다른 경륜적 국면의 때로 돌입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유대인들에게 혐오적인 핍박을 받는 사도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과도 같이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이 구체화되었던 것과도 같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우리 시대, AI 시대에서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의 경륜적 지혜를 신뢰함으로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때가 임박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반 지식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의 부재를 보시지 않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보실 수 있도록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